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사가 행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거나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옆에 지나갈 때 욕을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싸우려고 덤벼들기 오히려 십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작별하고 돌아가다가 젊은 아이들에게 대물이라고 조롱받는 봉변을 당하기로 했던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넴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엘리사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꼭 식사를 대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를 대접할 때는 내가 당신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적은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에 큰 힘을 얻게 되어지죠.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도 다른 사람의 따뜻한 위로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이 엘리사의 사역을 귀하게 보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대해주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오면 아예 잠을 자고 묵상하고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라 따로 떼어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사랑과 대접과 존중함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게하시는 처음에 엘리사가 능력을 행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왕이나 장관에게 부탁해 줄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기는 다른 백성들 중에 거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부탁이 없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다른 백성들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여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이 저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1년 뒤에 너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바라고 선지자를 대접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신의 시대에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이미 아들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맛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은 말씀뿐이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머리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은혜로 아이를 낳아 기르던 이 여인의 가정에 갑자기 이 은혜의 아이가 죽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오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곧 어머니에게 보내졌지만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지고 열사병을 앓았던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가느냐라고 물어도 그냥 괜찮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까이 오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도 그냥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 앞에 가자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게하시는 여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즉 지금까지 엘리사는 거의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모든 영감을 그때그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자녀가 아이가 죽은 것을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엘리사는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성도의 집에 일어난 이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모르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왜 구하지도 않은 자식을 주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원망같이 들리는 말일지 몰라도 이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있던 자녀를 주셔서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더라면 포기하고 살 텐데 아이를 주셨다가 데려가시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가되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아이 위에 지팡이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렇게 해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에게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두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에게 나타나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병이 낫지 아니한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죽어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능력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나?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을 닫고 들어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 아이가 바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립니다.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엘리사도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죽음을 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지팡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나지 않았는지, 첫 번째 기도했을 때 바로 왜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시는 통치입니다. 엘리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그저 아위 위에 올라가 기도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실망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수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실 영원하지가 않죠. 이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때때로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 낙담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꼭 붙들고 흐느껴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발을 붙들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절망과 시리를 주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의 몸을 포개었듯이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 위에 포개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아이에게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행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더 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발을 붙들 때 이 여인처럼 말씀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독죽도 먹을 죽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백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며 주님께 맡기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의 권능을 생명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의 속기 평화를 그리고 하와이에 일어난 엄청난 산불처럼 무수한 재난과 재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이여 고치시고 치유하소서. 재난당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